말씀은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1쪽 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한 역사가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에 일어난 잘못된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연산군과 중국의 수양제 등 역사상 폭군으로 불렸던 악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신하가 아니라 나쁜 신하를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신하를 충신, 나쁜 신하를 간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비록 거짓되고 옳지 않은 말인데도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신하를 간신, 그리고 비록 왕이 듣기 싫어해도 꼭 왕이 들어야 하는 말을 하는 신하를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한 역사 속 폭군들이 왜 악하고 나쁜 왕이 된 것일까요? 왕 곁에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릇된 말만 한 간신들도 잘못이지만 듣기 좋은 간신들의 말만 들으려 한 왕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들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즐겨 읽지 않는 책, 읽기 어려워하는 책의 장르를 꼽으라고 한다면 선지서 또는 예언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서가 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역사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정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책들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똑같은 사극이나 역사물을 함께 보더라도 그 시대의 배경과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그 사극과 역사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보다 예언서를 읽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더 큰 이유는 선지서와 예언서의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지겨운 법인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싫고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선지서와 예언서를 잘 읽지 않는 이유는 선지서의 내용이 주로 책망과 경고,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불편하고 거북한 내용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예언은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맡기는 것이 예금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언제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은 강대국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었습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같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미가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중심 메시지는 앞서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을 남유다가 걸어간다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길을 남유다가 걸어가면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도달한 것과 같은 똑같은 목적지, 즉 심판과 멸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빠르고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미가서 2장과 3장에서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손에 힘 있는 자들, 즉 권력자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그 음모를 시행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악을 꾸밉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꾸몄던 죄와 악을 시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의 밭과 집을 빼앗고 차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 또는 세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 즉 그들의 기업과 산업마저 강탈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마저 강탈해버립니다. 마치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한 것처럼, 포도밭을 차지한 것처럼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마저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음모를 꾸며서 힘없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악한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나니라. 너희의 목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장차 다른 민족에게 굴복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섬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집과 기업을 빼앗은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자기보다 더 힘센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집과 기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권력자들의 또 다른 죄는 듣기 싫다는 이유로 선지자의 예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로 여기고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꾸짖고 경고하는 듣기 괴롭고 불편한 예언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달콤한 예언을 원했습니다. 그 같은 예언을 11절은 포도주와 독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실 리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느냐 라고 자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한마디로 그들의 입으로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 가지 행위를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증거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겉옷까지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게 집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맡기고 빌려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녁 때는 다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옷마저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9절에서는 율법이 보호하라고 명령하는 과부와 그의 자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내 백성의 부녀들은 아마 가난한 과부일 확률이 높은데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옷을 벗기고 그들의 가족을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를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고 벗기고 또 그들의 집에서 쫓아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그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약탈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음으로써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에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즉 멸망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회복시키는 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과 평일을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주일과 평일을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돈 꽤나 있는 자들, 힘 꽤나 있는 자들의 이 경제적인 범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권력자들의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범죄 그리고 이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에는 종교적인 범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빼앗고 또 그들을 짓밟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빼앗고 자신을 짓밟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손길로 많은 섬김을 감당하시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활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사회적인 활동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활동으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활동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을 교회와 주일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만 주시는 분으로, 그것만 주셔야 하는 분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과 경고, 심판과 재앙까지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바로잡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따뜻한 위로와 달콤한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 듣기 불편한 말씀, 듣기 어렵고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따끔한 질책과 매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삽니다.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고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은 사실은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사실은 내가 살고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계속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자리를 비워서 말씀 못 들었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용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또 행하긴 굉장히 어렵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면서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미가서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을 따른 자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가려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와 내가 맞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나가겠지만 유다의 권력자들, 유다가 멸망한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열심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계속 책망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의입니다. 사회 속에서 일어난 불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그 모든 범죄와 죄악들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소리하고 내팽개친 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활동만 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불의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는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났던 하박국의 말씀도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상황들이, 현실들이 어둡고 반대로 가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렇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겠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공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심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내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세대력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